학준아 일어나봐, 약 좀 먹게 하고서 이제 약을 입에 털어 넣었어요. 근데 얘가 안 움직이더라고. 입술 색도 창백하고 덜컹했죠. 하나님, 그래서 학준아 설마 이제 진짜 이제 설마 이랬죠. 아닐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깨웠어요. 근데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에도 갖다 대고 맥박도 짚어보고 뭐 호흡도 보고 심장 소리도 들어봤는데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학준이 투병을 이제 17년간 네. 참 긴 시간 동안 해오셨고 네. 그렇다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작년이라고 하니까 너무 길게 느껴져요. 근데 그렇죠. 어제 같죠. 바로 어제 같아요. 네. 네. 2021년도 10월 11일 날 네. 그날 이제 대체 휴무일이었어요. 예. 뭐 한글날 대체 휴무일이었나? 그래서 월요일이었거든요. 네네. 이제 그날도 아빠는 회사 일로 나가게 됐거든요. 그 네. 아침에 나가면서 되도록은 좀 일찍 들어올게. 네. 같이 저녁은 먹을 수 있도록 좀 빨리 돌아와 볼게 하고 나가기는 했는데 이제 저희들끼리 남은 거죠. 이제 식구가 하나 늘어서 막둥이도 있잖아요. 네. 막내도. 그러니까는 애 셋과 학준이는 아프고 저 혼자 이제 남았고 저는 이제 몸도 사실 많이 안 좋거든요. 예.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질병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연골도 없고 뭐 몸이 다 아프거든요. 이제 마디마디가 네네. 누워 있으면 좀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진짜 오늘은 못 일어나겠다 하는 날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휴일이고 하니까 더 늘어졌던 것 같아요, 몸이. 통증도 많고, 이게 섬유근육통이라 그래서 이렇게 통증이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몸을. 네. 그러면 이제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겠지만 몸이 항상 아프고. 네. 그날도 너무 아파서 이제 아빠 이제 나가는 것만 보고 이제 누워 있었죠. 그러니까 너무 아프다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날따라 그냥 휴일이라 좀 많이 늘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오전 일찍부터 소연아, 학준이 밥 먹여. 학준이 빨리 먹여. 그런 마음을. 네, 네. 그래서 제가 진짜 보통 휴일날 같은 때 그런 날은 아빠도 없는 날 이런 날은 정말 정오까지도 늘어져 있거든요. 네, 못 네. 일어나겠으니까. 예. 근데 그날도 아마 그랬을 텐데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학준이부터 먹이고 이제 학준이 방부터 이렇게 열어보죠. 학준아, 엄마 왔어. 이제 이렇게 하고 밥 먹자. 우리 학준이 오늘도 눈 떠줘서 고맙다. 이제 인사하고 밥 주고 아이들하고 잘 지냈죠. 아빠 화 안 났어요 그날. 네. 그러니까 지내면서 왜 이렇게 오늘 우리가 편안하지? 아빠도 없는데 화도 안 나고 어디 놀러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뭐 코로나라 특별히 갈 데도 없기는 하지만 우리끼리 있는 시간이 참 편안하다. 하나님 왜 이렇게 좋아요? 이제 이러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아빠가 이른 저녁 때 이제 도착했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따라 우리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하나님 정말 우리 이렇게 행복해도 돼요? 이런 마음이 정말 마음에 있었어요. 예. 그리고 학준이도 하루 종일 드라마 바이블을 이제 들으면서 정말 잘 놀았거든요. 옹알이도 잘하고. 그래서 그날 아빠가 이제 저녁이 좀 일찍 마무리가 됐으니까 우리끼리 좀 영화를 보자. 그러니까 학준이 좀 놓고 와서 빨리 와서 영화를 좀 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여쭙죠. 하나님 이제 큐티할 시간이고 애들하고 말씀 볼 시간인데 어떻게 하죠? 이제 물으면서 이제 아빠한테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빠 마음을 좀 보듬어 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빠가 지금 같이 있고 싶어 하니까 같이 있어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학준이를 이렇게 단도리를 해놨어요. 이제 학준아, 이제 간식 먹여주고 그때 배즙을 제가 갈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랑 이제 이렇게 있다가 하영이 재우고 내려와서 약 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틀어놓고 주님께 학준이를 맡겨놓고 간 거죠. 이제 씻으러 얼른 갔어요. 아빠가 이제 빨리 와서 좀 영화 보자 하니까. 그래서 맡겨놓고 들어가서 이제 씻고 나오는데 한 30분 걸리잖아요.
밤 10시 한 30분 정도 돼서 이제 내려왔죠. 학준이 방에 와서 학준아 엄마 왔어 약 먹자 하고서 이렇게 보는데 애가 침대에서 이게 매트리스예요. 그 전자동 매트리스. 그러니까 낮아요. 그러니까 굴러서 바닥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제 눈에는 이제 놀고 있는 걸로 보였어요. 그래서 아유 곳에 내려왔네 하고 제가 빨리 약을 준비해서 줄게 하고 이제 약을 준비했죠. 근데 얘가 미동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벌써 잠들었어 하고서 이제 아빠는 여전히 자다가 이제 저 기다리다가 지쳐서 자고 있고 잠이 들었어요. 그 사이 30분 사이에. 그러니까 학준이도 자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을 챙겨서 애를 먹여야 되니까 침대로 이렇게 들어서 눕혔죠. 근데 애가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이상하다. 학준아, 왜 이렇게 무거워? 그래서 학준이가 이제 무겁죠. 늘어진 애니까 워낙에. 근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학준아 일어나봐. 약 좀 먹게 하고서 이제 약을 입에 털어 넣었어요. 근데 얘가 안 움직이더라고. 입술 색도 창백하고 덜컹했죠. 하나님, 그래서 학준아 설마 이제 진짜 이제 설마 이랬죠. 아닐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깨웠어요. 근데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에도 갖다 대고 맥박도 짚어보고 뭐 호흡도 보고 심장 소리도 들어봤는데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기저귀를 좀 봐야겠다. 이제 기저귀를 차니까 이제 소변이 흥건하게 이렇게 딱 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랬죠. 그러니까는 막 제가 순간 모든 게 그냥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뭐 그때 어땠는지 뭐 그냥 덜컥 그냥 머리가 하얗고 모든 게 그냥 멈춰진 상태. 그래서 이제 아빠를 부른 거죠. 이제 처음에 미안해서 아빠 자고 있으니까 못 불렀어요. 그때도. 그래서 학서부터 불렀죠. 동생. 학서야, 형이 이상해. 그랬더니 오더니 엄마, 아빠 일단 깨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학서가 아빠 깨우라고 하고 이제 심폐소생을 하는데 아빠가 이제 내려왔죠. 그러더니 아빠가 이제 자기가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못했나 봐요. 학사가 보기에 아빠 좀 저리 가 계시라고 제가 하겠다고. 저는 이제 안절부절 못하고 그냥 허둥대고 하고 눈물도 안 났어요. 그러니까 허둥더둥 대고 어떡하냐고 정말 이러고 있고 동생은 울고 있고 막내 동생은 옆에서 울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이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뭐 하고 있냐고. 119 빨리 부르라고. 119를 이제 불렀죠. 그때까지 학서가 심폐소생술을 계속하고 있어요. 정말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119 와서 이제 그 골든타임 잡아서 119 넘기고 이제 응급실로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이제 응급실 집어 넣어놓고 제가 이제 새벽에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학준이 보는데 학서가 자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애도 이제 넋이 나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중간고사. 시험 기간. 애 공부하다 말고 넋이 나갔고 전화로 엄마 이렇게 잘하고 오라고 내가 하영이 잘 볼 테니까. 그래서 응급실 앞에서 이렇게 이제 넋이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아빠랑 둘이 말도 안 하고 아빠는 이제 화가 났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니까 자신한테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말도 못 걸고 있다가 이제 시간을 보니 이제 자정이 다 된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예수 동행 일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기 앱을 열어서 이제 일기를 한 줄 썼어요. 학준이와 응급실에 와 있습니다. 이제 일기를 써놓고 이제 그냥 기도도 안 됐어요. 그냥 멍한 상태로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제 일기방에서 지체들이 있거든요. 같은 일기방에 이제 지체들이 일기를 읽고 그때서부터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그 글을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네, 일기를 서로 나누는 그 나눔 방이 있거든요. 지체들이 그 한 줄의 일기를 보고 기도를 시작해 주었고 온 교회가 그때로부터 같이 저희가 기도하지 못할 때 교회와 교우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학준이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그리고 이제
일단 심호흡이 심정지가 왔고 왔어요? 맥박도 안 뛰고 하는 상태로 애가 들어갔는데 네. 한 1시간 정도 후에 심장이 다시 뛴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시간에도 이렇게 카톡을 보니까 기도하고 있으신 권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감사하죠. 예. 근데 제가 그 기도에 힘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 예.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눈 감고 늘어져 있는 학준이를 이렇게 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그 이미지가 그러니까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네.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사실 같이 있고 싶잖아요, 부모는. 그럼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예수님이 학준이 안고 계시구나. 이제 이 마음을 좀 받았는데 이제 낮에 권사님, 집사님들의 기도가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학준이 안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 이 마음을 주셔서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예. 근데 결국 뇌사 판정을 받게 됐어요. 예.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어떠셨어요? 호흡이 왔다 안 왔다 이제 반복되는 일이 며칠 있었고 네. 병실에도 가지 못하고 학준이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좀 며칠 있었어요. 네네. 그때 정말 너무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이제 그 기도가 사실 간절했는데 이제 교수님이 깨어난다 하더라도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건 기대할 수 없겠다. 이제 네. 이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데리고 와도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돌보지? 이제 그게 좀 무서웠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이제 무서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이 아이를 돌봐야 되나. 그동안에도 이제 너무 많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네. 더한 상황이 오면 내가 이걸 정말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기도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사실 안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는 중에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게 하시겠다. 이 말씀으로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그때 결단이 됐어요. 하나님, 만약에 학준이가 누워만 있게 된다 하더라도 뭐 지금도 누워 있긴 했지만 뭐 정말 뭐 이렇게 위루관 뚫고 이렇게 병원식 먹고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제가 학준이를 돌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결단이 정말 딱 섰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감사하다고 목사님하고도 전화를 하고 했었어요. 네. 제가 사실은 이게 두려워서 고백이 안 됐는데 이제 교우들이 기도해주고 목사님이 정말 간절히 기도해주고 하셔서 이게 됐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이제 그때 웃었어요. 네. 그때 처음으로 웃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병원에 왔는데 그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네. 그 이제 첫 번째 금요일 날 교수님이 오전에도 말을 못 하시더니 뭐 길게 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러기도 하셨어요. 장기전을 대비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금요일 날 그 오후에 뇌파 검사 여러 번 했는데 이제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바로 장례를 치를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장기 기증을 하고 장례를 치를 수가 있다. 이거는 이 뇌사인 경우에 당연하게 보호자들에게 병원에서 얘기해 주는 방법이니까 어떻게 하셔도 병원하고는 상관없고 보호자들이 결정하시고 강요는 하지 않겠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뇌사 판정이 되고 바로 장기 기증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로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그때 저는 정말 거의 기적처럼 정말 그 한 줄기 정말 빛처럼 저에게 붙잡아줬어요. 하고 싶어요. 이렇게 예, 말이 나오더라고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남편분은 동의하셨어요? 바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느 때를 어느 시간을 어떻게 잡아서 어느 기회를 잡아서 얘기를 하지? 애들 다 자고
아빠도 좀 차분해져 있는 것 같을 때 제가 이제 기도하고 아빠한테 말을 꺼냈죠. 여보 이렇게 해보자. 학준이가 원하는 걸 것 같아. 학준이가 기뻐할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학준이가 더 기뻐하는 일일 것 같아. 그랬더니 이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더니 소연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도 몇 년 전에 장기기증 사전 서약을 했더라. 이제 생각났어. 그리고 전에 다니던 회사에 선배가 계시는데 그 선배가 경숙 선배가 한국 장기 조직 기증원에 지금 계신다. 좀 내가 좀 알아볼게. 할 수 있으면 우리 하자. 근데 그날 이렇게 딱 결정을 대주고 그 코디 선생님들하고 연결이 이제 그날 월요일 날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아빠도 그리고 할머니도 좋아하셨어요. 그래요. 그때는 이제 얘기 안 했죠. 이제 수술 날 어머니께 얘기를 했거든요. 네. 말 못 하겠더라고요. 부모님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아빠도 감당할 때까지는 그냥 우리끼리 먼저 감당하고 마지막에 그냥 얘기하자. 그래서 그때 아이들한테도 얘기 안 했고 아이들은 계속 학준이 오빠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었고 저희는 말을 못 하고 있었고 근데 그날 그렇게 결정이 돼서 네. 우리 둘이는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병원 측에도 이렇게 우리의 의견을 이제 전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한테 제일 힘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너니까 감당할 수 있어. 이 말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쉽게 하는 얘기가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맡길 때 누구에게 맡길까? 하나님도 고민을 하신다. 예. 그런데 너라면 맡아줄 수 있겠다. 사실 이래서 맡기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가 처음에는 너무 감사하기도 했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묵상이 되면 되게 화가 나요. 네. 네. 그랬었는데 한 번은 이제 양육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온비아도 저 한번 다니고 했었거든요. 네. 이제 멀리서 이제 온비아를 다니고 온누리 비 아카데미 성경 공부도 하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한 집사님이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오효순 집사님이셨는데 외국에서 이제 남편 신학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할 때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묵상하면 화나요. 이런 말도 이랬더니 집사님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은 집사님을 믿고 계세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정말 힘이 됐어요. 맡길 자가 나라서 당첨된 것도 사실은 지금은 감사하잖아요. 제가 감사하다고. 네. 그런데 그때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런 말들이 참 은혜가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 이소연 집사를 믿고 있어. 네, 이 말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참 힘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고 특별히 자녀가 아프거나 가족이 아프면 질병은 온 가족이 다 겪는 거더라고요. 환자만 겪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어려워지더라고요. 감히 제가 위로의 말은 드릴 수도 없지만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잖아요. 네. 네. 영생에 이르게 하시겠다. 육신으로만 보면 사실 장기 기증도 못 하거든요. 그럼요. 예, 그리고 학준이는 과정 되게 케톤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신장도 되게 나빠졌어요. 그래서 혈액 투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간도 사실은 약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하나님이 열어주셨잖아요. 진짜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입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다 이루어진 거라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이 고난이 정말 나중에는 그 어떤 시간보다 아름다운 시간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정말 다 잊어도
이 시간 안에 만난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잊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이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를 살려내셨고 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를 함께 꿈꾸게 하셨고 네. 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혼자가 절대 아니고 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세요. 여러분과 너무 가까이 계시고 특별히 울고 있는 자들에게 더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도 너무 가까이 계시거든요. 네, 내가 울 때 그 자리에서 주님은 더 많이 울고 계시고 네, 그 눈물을 보고 주님이 흘리신 그 아름다운 눈물을 본 사람은 고난을 어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